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시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그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나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이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이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창조될 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가 믿기에는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은 참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행했던 일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는 보여지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걸어다니는 이 땅 덩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는 옷, 모든 것, 사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손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요, 우리는 슬피 울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가장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은 피하는 거예요. 누구를 피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면은 피나게 어두운 곳으로 가서 숨기 바빴죠. 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사님 너무 그렇다고 해서 혼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받으셔도 돼요. 뭐 이제 다 끝나셨어요? 아니, 앞에 한 권사님이 너무 책망하시기에 제가 어디까지 말씀했죠? 깜빡 잊었는데. 설교 말씀은 좋은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즐거워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왔습니까? 아니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기치고, 그리고 죄 많이 졌는데 주님 전에 오는 것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 하나,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운 걸음으로 오셨다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부족하여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은 결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우리는 더욱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상의 걸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형통하다 그랬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붙어 있으면은 그 결과는 눈물이요, 통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뭐예요?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 친구와 한 명이 이 신문을 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새벽이 되면은 신문을 부지런히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는 시골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숙소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는 당연히 그 친구와 가까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친구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민아, 우리 극장 가자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남대문 위에 살아가지고 남대문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극장 가자는 거예요. 나 돈이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쭈삣쭈삣 대면서 자신 없는 발걸음으로 그 친구 뒤를 이렇게 쫓아가면은 그 친구는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탁 매표소 앞에 있으면요, 이 친구는 표를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 문지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아저씨 저 왔어요 하면서 신문을 2개 미리 준비해 갔다가 탁 주고서는 그리고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들어가서는 저보고 도민아 들어와라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어가서 동시상영 2편을 보고 나오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에게 붙어만 있으면은 뭐예요? 영화관 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종만 목사라고 저 논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친구를 너무너무 부러워해가지고 제가 통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목사들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 친구가 같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 만나서 수지 맞은 게 남대문 극장은요 제가 열심히 들어다녔어요. 친구 만나도 좋은데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볼 게 아닌 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가장 낮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은 눈을 꼭 감고 안 보겠다는 식으로 막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계신데 하나님 함께 하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또 보여도 숨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죄라는 것이거든요. 원죄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원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도 원죄가 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원죄가 되고요. 하나님이 멀리 있어 의심하는 것도 이게 원죄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자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얻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이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감사한 것,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 내용이 뭔가 봤더니 자기에 있어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이 무엇이냐? 다윗은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사람이에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고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놀라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전혀 복이라고 말하고 있질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복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너무 다윗이요 찬양 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찬양을 언제까지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막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야, 그러니까 다윗은 참 왕이 돼서 이런 얘기했겠다, 이런 고백했겠다. 천만의 말씀.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때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두렵고 원수가 앞에 있고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그 아무리 원수가 많이 있고 풍랑이 많이 있고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려운 시간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볼 수 있으면은 어때요? 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참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길과 내 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에서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길, 여러분 좋은 길을 갈 때에도 물론 감사해야 돼요. 햇빛이 짱짱 내려지는 좋은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때로는 시련 가운데, 때로는 어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 그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봄만 있습니까?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봄에만 감사하는 것, 여름에만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봄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름에도 하나님 계시고 가을에도 하나님 계시고 겨울에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와 같이 겨울과 같이 혹독한 시간이 있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이게 전쟁 후에 고백하는 겁니다. 암몬과의 싸움이 아주
나른하게 있을 때에 참 어려운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기이한 일을 감당하고 기이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암몬을 이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참 신기하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었으니 내가 들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 여러분은 안 신기하죠? 저는 신기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는가? 라고 한다면은 분명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겨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됐다 할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범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다윗처럼 말이에요. 다윗은요 감사를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쫓아오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원망과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가 넘치니까는 감사가 높아지고요. 감사가 높아지니까는 감사가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스폴전 목사님 한 얘기 가운데 참 은혜를 받는 것은 반딧불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별빛과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 별빛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달빛과 같은 은혜를 주셨더라. 달빛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찬란한 햇빛에 은혜를 주셨더라. 저는 이 말씀 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지 감사로 시작하면요 감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더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어야 될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임재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2024년 참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아마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 떠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것은 어려움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 말고는 이것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열매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 부지런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리라면은 그것이 복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에 진짜 한푼없이 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돈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학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정말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는 부지런히 학교 준비해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열심히 강의 듣고 공부하면은 한 오후 5시면 집에 오는데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일 리포트 준비하느라고 막 하다가 밤 10시가 돼요. 그러면은 자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출근을 해야 돼. 제가 투잡을 뛰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극장에 제가 부매니저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부매니저는 뭐냐면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먼지 닦고, 그것이 부매니저예요. 직원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제가 부매니저예요.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는데 몇 시까지 했느냐? 새벽 3시까지 했어.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서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 가운데 옆에 있는 공부하는 아이들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않는데 나는 너무 고생하고 목요일마다 학교에서는 영화 틀어주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와서 영화 보면서요. 그놈의 팝콘을 먹어 제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장에서는요. 팝콘 먹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팝콘은요. 청소기로 청소가 안 돼. 자석까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일일이 해서 제가 그 팝콘 먹는 그때는 놈들 저주하면서 내가 결심했어요. 절대 극장 가서는 팝콘을 먹지 말자. 너무너무 힘들게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의 마음이 있으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해도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고단하게 공부하면서 새벽 3시까지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의 마음이 있는데 언뜻 하나님께서 24시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시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게 복의 자리가 되는 것인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되면 틀림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지금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 하나님께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믿고는 말하고 있냐? 옆에 있다고 믿으니까는 말하는 거 아니냐?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것이 가장 복이라며. 그러니까 넌 지금 가장 복받은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중간에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집사람도 드렁드렁 자고 있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는 내 옆에는 오직 누구만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은혜 받는 자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옮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기뻐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가 사방에다 막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리냐? 여러분 복이 보이니까요. 은혜가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다. 내게서 가장 복된 자리는 뭘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짬을 내가지고 제가 거기 주인이잖아요. 모든 불을 다 켰어. 조명도 다 켰어. 그게 극장이기도 하지만 연극하는 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대 조명이요. 가장 중앙에 다 집중해 있는데 제가 거기다 설교도 하나 딱 갖다 놓고선 제가 설교 연습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잘하게 됐어요 지금. 그 설교하는데요.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설교하고 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한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쳤지.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매니저가 봤어. 이상한 애거든? 힘들어 죽겠는데 저기서 찬송하고 앉았고 저기서 저렇게 노래하고 앉았고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좀 이상하게 보더니 그분도 신학교라 알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거 보니까 열심히 하네.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니저가 됐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돼서 청소하고 매니저가 돼서 팝콘 줍고 매니저가 돼가지고 화장실 청소했거든요. 근데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소연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어라도 우리 모두 함께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장 복받은 줄 믿고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금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은혜가 되신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